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설교고, 오늘은 비유 중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차원으로 아마 설교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에 대해서 5분 정도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면, 씨앗의 필요성에 대해서 했어요. 첫째 주에는. 둘째 주는 열매에 대해서 했어요. 씨앗의 필요성은 뭐였냐?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람의 마음이 더럽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정화될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는데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씨앗,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고 영의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씨앗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얘기했고, 두 번째 주일은 열매의 필요성. 열매가 뭐냐? 열매라는 것은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바로 성품이었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1단계가. 그리고 듣고 순종한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은혜가 공급되어서 열매를 맺고 항상 있고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더 자세히는 따로 설교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설교가 바로 실제적으로 4가지 밭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전제는 씨의 질이 100% 좋은 씨를 뿌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데 4가지 주님께서 밭을 얘기를 합니다. 4가지 밭을, 사람의 마음 밭을 4가지 밭으로 분류하셔서 가장 신앙의 목표, 좋은 밭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는 것, 영의 마음이 되는 것, 좋은 밭이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이 3가지 밭과 또 어떻게 보면 그 차이점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3가지 밭과 같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마음의 원리, 이 마음의 원리를 해석적 프레임으로 하나님께서 신학적 원리, 신앙적 원리로 두시고 이 마음의 원리를 설명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마음의 원리라는 해석의 이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뭐랄까, 해석학적인 툴로 오늘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고,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심화적으로 오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고, 씨를 예수님께서 좋은 씨들을 뿌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의 전제는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그 밭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죠. 좀 반대죠. 항상 저희 교회는 씨앗의 문제, 씨앗의 질이 100% 좋아야 된다. 씨앗을 흩어 뿌리거나 섞어서 뿌리거나, 그 씨앗이 위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씨를 교리와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뿌리는 것, 이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종교개혁은 바로 씨앗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어떤 그러한 역할에 대한, 책무에 대한 부분들에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또 어떻게 목회자까지 어떻게 마음밭을 이루어야 되는가, 어떤 밭이 진짜 뭐 직접적으로 말하면 구원과 직결되는, 구원에 있어서 담대하고 확신을 갖는 밭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 밭에 대해서 오늘 아주 좀 더 좀 깊게 아마 오늘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해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가지 밭을 설명을 바로 해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 따로 읽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발췌해서 좀 읽겠습니다. 길가밭, 자갈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나는 어떤 밭인가? 항상 좋은 밭이, 과연 좋은 밭의 상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밭을 4개
종류의 밭으로만 규정하느냐 좀 의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더 많은 밭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으로 나누셨고 또 이 안에서 보편적으로 좀 일반적인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접근하기 용이하기 쉽게 주님이 큰 특성으로 분류해 놨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하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참 주님의 통찰은 참 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범주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가장 우리가 많이 뭐랄까 해당되는 밭은 아마 가시떨기 밭이 아닌가라는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좋은 밭과 흡사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있고 없고의 좀 차이일 수 있어요. 물론 외관상으로 봤을 때 비슷하다는 것이니까 제가 이 밭에 관련된 예증들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 그리고 항상 뭐 좋은 밭이 되면 좋지만 여기서 좋은 밭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론 좋은 밭이 되어져 가는 것은 굉장히 점진적이거든요. 갑자기 씨를 뿌렸는데 좋은 밭이 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왜 인내로 결실한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좋은 밭은 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좋은 밭이 되었다라고 항상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언제든지 사람의 마음의 원리를 보면 부패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경적인 영향이나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퇴보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뒤로 물러날 수 있다 그러죠. 성경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마음은 부패되어지고 양심은 화인 맞으며 믿음과 양심이 파손됐다는 말처럼 뒤로 이렇게 자갈밭이나 가시떨기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결론적으로 항상 좋은 밭이 되려면 좋은 밭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밭이 되기 좋은 밭을 유지하고 마음의 정원을 관리하라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지까지 오늘 해드릴 텐데요. 먼저 길가밭을 한번 봐봅시다. 길가밭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죠.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린다. 싹이 나고 그죠? 뿌리를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근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왜? 딱딱하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일단 네 가지 밭은요. 성도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런 길가밭의 유형은 저희 교회는 없거나 적겠죠. 그런데 길가밭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된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요. 오히려 물론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절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가시떨기밭이 보편적인 밭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 보신 눈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길가밭이 많은 것에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 무슨 말이냐? 이 밭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기 위한 마귀의 궁극적인 지향적 목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질병을 준다, 사고 나게 한다,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불행하게 한다, 자기의 종 만든다 이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마귀 사역의 지향점이라고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건데 거기에 직설적으로 나와 있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가요. 자, 말씀이 씨앗이 싹이 텄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을 뭐한다?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말씀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많이 다녀, 오래 다녀. 그래도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외부적으로 잠을 잔다든가 이건 영적일 수 있어요. 눈이 감긴다든가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다니면서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 어떤 엄연한 의미에서 봤을 때는 마르다도 진리에 무관심하고 어떻게 하나의 종교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마리아 마르다를 또 얘기한다면 만약 마르다가 진짜 진리에 무관심한다. 이거는 생명이 없는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씨 뿌리는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열매가 뭔지 다 공부했고 설교 들었죠. 씨를 뿌리는데 뭐하냐? 어떻게 돼요? 완악하고 폐역한 거죠. 이것은 좋은 밭이 있다가 길가밭이 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이 길가밭은 처음부터 길가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길가밭이 된다는 건 그 마음의 단순한 악함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의 문제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깨달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성령 충만이 이게 없는 거예요. 기도도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없고 이 회복의 방안이 뭘까요? 길가밭에. 그러니까 길가에 발을 밟고 막 밟아요. 발을 막 밟아다 사람들이 길가에 발을 밟잖아요. 이건 밭이 아니에요. 길이에요. 밭이 길이 되면 안 됩니다. 밟아요. 그럼 그 발은 뭘까? 자기 습관과 자기 중심성의 스텝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습관, 자기 길. 약간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스텝으로 중심적인 스텝으로 길을 밟으니까 눌리고 경고해주고 더 딱딱해지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뭐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마라. 누가 바리새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는데도 말씀에는 진리에는 무관심한 사람들.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가밭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길가밭은 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의 회복 방안은 겸손이 그렇게 요구돼요. 적어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온유라는 거는 훈련으로 되어진 거예요. 훈련의 결과물이 온유예요. 온유는 야생마를 헬라어 원어로 야생마를 길들이다는 뜻이야. 뭘로? 조련사가 길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품,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다는 뜻이 온유예요. 근데 나는 길가밭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길가밭일까요? 저는 적어도 저희 교인들이 길가밭이 있나? 노코멘트 하겠지만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만 아시고 조심해야죠, 그래도.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길가밭입니다. 몇 가지 예증을 듣고 예화를 좀 들려드릴게요. 자, 누가 있냐? 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자, 길가밭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 보세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길가밭이 된다는 말은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 38절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기 중심성 아까 얘기했죠. 자기 습관 그런 스텝으로 걸음으로 길을 계속 더 구축을 하고 있어요. 밭은 길이 되면 안 돼요. 마귀가 일단 씨앗을 먹어버리고 깨달음으로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하잖아요. 뿌리 내릴 수 있나요? 못 내리죠.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것은 그 세대, 악한 세대에 무엇을 풍자하는 관용구냐. 자기중심성이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도 없어요. 교회 중심도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은 가까이 오는데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의 모습을 주님 풍자한 게 참 많아요. 자, 39절입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요. 끝까지 못 깨달아요. 요새는요. 마귀가 성령을 따라하고 있고 지금 AI의 기술로 인해서 엄청난 미혹,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기적을 봐도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해도 이것은 AI 기술이다라고,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러죠. 믿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문명의 이기의 영향력일 수 있어요. 다 AI처럼 AI 영상과 원본 영상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현대 문명에 관심을 갖고 좀 나이가 있어도 유튜브를 제가 그런 걸 볼 때는 그런 것도 한번 봐보세요. 와, 로봇 기술부터 시작해서 AI 기술, 이게 진짠가?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진짜 영상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자녀 얼굴로 밧줄에 묶여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이 합성 기술이 너무나 발달해서 이제는 보이스피싱도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진짜 여러분 자녀가 울고 있고 목소리가 똑같은데 목소리 톤 하나만 입히고 그럼 AI가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대처하지 못하면 분명히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스피싱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악의 쥐나요. 이것은 마귀의 어떤 마귀 고도화된 어떻게 보면은 스킬이죠. 유혹의 기술이고 이 마귀가 얼마만큼 우리 문명과 함께 이 문명 안에서 점진적으로 뭐랄까 그리스도를 농간하면서 이렇게 진화해 왔는가. 보이스피싱 다 비슷해요. 무섭지 않게 그러나 더 천사와 같지만 더 양의 탈을 쓴 그 안에는 노략자는 이리와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그것은 바로 성경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깨닫지 못한다는 것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죽해서 예수님이 너희 보는 눈과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거 믿는 자들이잖아요. 유대인 크리스천들. 그러나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 마음이 좋은 밭에서 길가밭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원리가 여러분들 신앙의 원리고 이 마음의 원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성패를 우리가 마음의 원래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점검하라. 그것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성경 곳곳이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져 버리면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자인지를 설명을 구구절절합니다.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다. 홍해에서. 이들이 신령한 음료를 먹었던 자들이다.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한 번 은사를 맛보고 빛을 쬐던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참여했던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오늘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길가밭이나 자갈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도 오늘을 흘려보내죠. 좋은 밭은 항상 오늘을 인식하고 오늘 최고의 좋은 밭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계속적으로 좋은 밭을 유지해가는 자들 믿습니까? 좋은 밭을 어떻게 유지하나? 날마다 기경을 하는 거예요. 또 가시 엉겅퀴가 나 있는지 성령의 불로 태우고 말씀의 쟁기로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자들, 사하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거듭남을 경험하는 자들이 좋은 밭을 유지한다. 믿습니까? 오늘 안에 영생의 계시를 아는 거예요. 오늘을 흘려보내고 오늘을 무시하는 이러한 세 가지 밭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길가밭이 가장 위험해. 깨달음이 없어요. 주여 겸손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자들에게. 주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겸손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과거에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불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무뎌져서 없는 것까지, 있는 것까지 뺏겨버리는 길가밭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밭입니까? 바로 자갈밭이죠. 자갈밭은 여러분들이 어떤 밭이냐?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13장, 좀 여러분들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 자,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아니면 말씀 안 듣는 자예요? 기쁨으로 받는 자들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하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근데요, 오늘 네 가지 밭은요, 뉴비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씨가 다 좋아. 하나님 씨를 뿌리는데 자기 신앙은 자기가 관리하래 이 말이야. 할렐루야. 밭이 안 좋으니까 버림을 받자. 뉴비전 교회를 다녀도 위험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교회 선택이 중요하다.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교회 선택은 씨의 질이잖아. 씨가 좋은 데를 찾아가는 건데 아무리 씨가 좋은 데를 찾아가도 본인이 돌짝밭이면 본인의 신앙관리, 마음을 점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좋은 밭 딱 한 번 되고 정점 찍고 그냥 가만히 마음밭이 유지되면 좋겠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가시 엉겅퀴가 나요. 조금만 방심하면 내 안에 가시가 돋아나요. 가시 엉겅퀴는 가라지만 뿌린 줄 알았더니 내 속에서 원수가 잠자할 때 뿌렸겠지만 본질적으로 내 속에서 상처의 뿌리에서 올라와서 돌이 생기고 가시 덤불이 생겨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땅도 저주를 받았지만 마음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패해진 거죠. 가만히 냅두면 큰일 나는 게 마음이다. 할렐루야. 상처는 누가 그래요? 내버려두면 세월이 약이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아는데. 상처는 예수님께 가져가야 돼. 할렐루야. 상처를 싸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속에 뿌리가 없다. 자, 뿌리가 없어요. 자, 얕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4장도 읽고 누가복음 8장도 같이 읽어야 돼. 병행해서 읽으면 이 흙이 얇아요. 그리고 돌멩이 많아. 자갈.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 지탱이 될 거 아니야. 근데 해가 뭐냐? 해는 환란의 해가 와요. 해. 제가 적어놨어요. 환란과 시련.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과 박해가 일어나요. 뭐 적그리스도 환란이 됐건 주를 부인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건 환경적인 놀이 크게 일어나서 어쨌든 배반하는 사람들, 배신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은 뭐냐면 좋은 밭 보면 인내가 있죠. 뭐 길가밭은 거의 우리 생각을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 같은 경우는 자갈밭과 가시떨기 밭에서 많이 아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자갈밭은 말 그대로 인내가 없어. 두 개야. 딱 여기 정답. 인내와 충성. 이게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배반하고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지 않아서 다니엘과는 다르게 배반하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인 거죠.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곧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게 뭐냐면 씨를 뿌린 것들이 그로 인하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쉽게 신앙을 저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인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잖아요. 인내가 곧 성령의 열매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물론 우리는 알아요. 여기서 씨를 뿌려서 듣고 순종하면 열매를 맺는 걸 알기 때문에 듣고 불순종했구나. 듣고 불순종하구나. 듣고 뭔가 어쨌든 뭐가 막혔던 불순종했다. 우리가 이런 논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좋은 밭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이 진짜 좋은 밭 때문에 그냥 듣는 경험. 제가 너무 중요해서 주일날 계속 얘기했어요. 들어야 된다. 마리아 영성으로 스스로 열매 있었게
듣는 영성으로 그 자리에 1순위가 돼야 한다. 씨가 필요하다. 씨의 필요성을 느끼고 좋은 씨앗을 찾아가야 된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일단 들어야 되지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 했죠. 듣고 순종해서, 근데 순종하면 인내로 순종해야 돼. 결실한다.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세요. 근데 뿌리가 뭐냐? 뿌리를 내리는 게 뭐냐? 왜 얕은 밭이 되느냐? 자갈이 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구절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8장 13절. 제가 설명을 구약과 신약을 같이 아울러서 설교를 좀 해드릴 테니까 같이 들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얼굴 웃으면서.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게 안 통해요. 왜? 오직 믿음이거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구원은 보장됐다. 이런 말로 그냥 우기는데 배반해도 뭐 배반할 수 있지. 와, 이렇게 말할 말이 없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러한 신앙적 지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찾을 수 있을까? 가장 큰 동맥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모세혈관 깊숙하게 생명이 흐를 수 있을까? 뭔가 막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구원론이라는 큰 동맥이 열려야 돼요. 구원론은요, 가장 뚫어져야 할 본류예요. 그래야 세밀하게 주류로 흘려 들어가서 혈액순환이 된다는 건 생명의 순환이 된다. 저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구원론 회복이 된다. 이거를 계속 지금 오늘 처음 손 들고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성도에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아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구원론 또 얘기한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래도 무엇이 나는 막혀 있는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모르는가? 구원론 열어줘야 이 비밀이 열어진단 말이에요. 배반당하면 주님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마태복음 10장 몇 절이에요? 그게 40절인가?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은요. 적그리스도의 환난까지 나와요.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의 내용이 마치 오버레이 구조처럼 이중 예언처럼 그 안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원근법 통시구조 배웠잖아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무엇을 내다보시고 역사 안에서 이건 다시 한번 되풀이 될 텐데 마태복음 10장 40절인가? 몇 절이죠 그게? 네가 나를 시인하면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존중의 원리하면서 말했죠.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사람 앞에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죠? 로마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는 개인적으로 가장 잔인했던 폭군이고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만큼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스타일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행태로 크리스천들을 압박하는데 가장 뭐랄까 그 로마에서 탁월하게 운용했던 제도가 바로 황제 숭배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곧 그분이 주님이다. 근데 전부 재산을 수탈당하고 그죠?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동족 산장의 비극처럼 고소를 하고 넘겨주고 그들은 식인종이다. 왜?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먹으러 가니까 그들은 식인종이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정치적인 모함을 하며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전부 수탈당하고 유린당하고 그런데도 뭐예요?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그냥 한 번 영접하고 주를 시인한다, 천국 간다, 고백하면 천국 간다 이런 배경을 쓴 게 아니에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린다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를 시인할 수 있느냐. 굉장한 충성과
어떻게 보면 신앙의 지조가 필요한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믿습니까?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한대요. 근데 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성경에 보면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주기도문에.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생명책 그 이름도 알다시피 지워집니다. 부인하기 때문에 인정된 자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갈밭이 되면 안 돼요. 뭐 때문이냐? 자, 제가 첫 번째, 자갈밭은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신앙은 감정적이 아니에요. 다른 말 감정적이 아니라 실천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사랑은 감정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명기적 관점으로 언약적 사랑을 얘기할 때 나를 사랑하면 뭘 지켜라? 나의 그게 신명기적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정의라는 것이죠. 실천적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사랑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이것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에베소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읽고 말씀드릴게요.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으면 뿌리가 깊게 내려야 돼요. 뿌리가 깊게 내리려면 순종해야 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 행함이 믿음의 뿌리가 깊숙하게 내린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성품의 기초가 마련되어진다. 다 같은 말인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가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이룬 바 되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걸 얘기하고 터가 굳어진다. 그 부분의 성품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초가 내 속에 마련되어져서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내는 것이죠. 믿습니까? 환경이 나를 흔들러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석증기가 좀 있는데 아무리 지구가 흔들리고 방이 돌아가도 나는 신앙은 안 흔들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아니 칼슘 부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해서 칼슘이라는 이석이라는 칼슘 덩어리가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칼슘을 정복해야 되겠다. 지금 빨리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요새는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좋아서 그런지. 할렐루야. 건강검진도 받았는데 다 정상 너무 좋대요. 건강이. 당도 내려가고 그냥 뭐 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밭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건강이랬어요. 유지해야 된다고. 똑같아요. 항상 영원히 선한 건 영원히 좋은 건 없어요. 대마 타락했지. 솔로몬 타락했잖아. 그리고 얼마나 갈라디아 교인들도 성료시하겠다 유체로 마치고 전부 하와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깨끗함에 떠났잖아. 언제 어떻게 될지 여러분 내일 주님 부인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를 자랑하지 말고 내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내 상태가 최선. 할렐루야. 인생의 황혼기가 전성기, 오늘이 신앙의 전성기가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뿌리가 내리는 법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기쁨으로 봤는데 일단 순종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으로 실천하는 게 없다는 게 될 거예요. 뿌리가 내린다. 그리고 복합적인 자갈이 있어요. 자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갈이 있어서 좀 방해가 된다. 뿌리를 내리는데 우리가 집을 짓는데도요. 큰 바위가 땅에 박혀 있으면 참 애를 먹어요. 우리가 땅을 이제 지하 6층까지 뚫는데 허가 받고 이거 제거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잖아요. 우리도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물론 겉에 있는 자갈 좀 이것은 영적 해석일 수 있고
약간은 좀 자기적 문맥의 흐름의 바탕은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는 경향성이 있어서 그런데 이 자가를 우리는 많이 또 뭘로 해석하냐면 상처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상처가 믿음의 뿌리를 방해하고 상처가 순종을 방해하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문제는 뭐냐면 이 실천을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야. 뿌리를 잠깐 내렸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깊게 내린다는 것은 깊은 말씀,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내린 것과 흙이 깊어지는 것은 비례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에 관한 말씀. 더 그러니까 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더 은혜 보좌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에 들어가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상처로 인한 반응과 쓴뿌리 반응이 동시에 올라오면서 그 통치의 영역에서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허용되어지는 말씀과 허용되지 않는 말씀을 내가 분간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말씀 받아지 않을 때 되게 얕아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어. 나는 사랑의 말씀만 들을 거야. 이건 내가 인본주의적인 이런 어떤 말씀들은 내게 와닿고 내 스타일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은 내가 허용되지 않아. 어쩌면 그건 일종의 자기 중심적 트라우마나 자기 중심적 상처 반응들, 어떤 경우는 나의 돌멩일 수 있어요. 그 돌은 상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상처에 자기 방어층이 방어 기제라고도 하죠. 방어층이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쓴뿌리 같은 마음들이 말씀을 듣는 거 방해해요. 어떤 말씀 들으면 딱 마음이 다쳐요. 어떤 말씀 너무 좋은데, 그거 굉장히 그 돌파해 가야 돼. 위험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다 받아들여야지.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들이 어릴 적부터 내가 주님 말씀 다 듣고 순종했다라고 주님이 기뻐했고 자부심을 느꼈지만 유독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한 마음이 다쳐. 기분이 안 좋아. 언짢아. 왜? 갑자기 방어층이 생기고 갑자기 마음이 불편함이 생기죠. 왜요? 이 말씀이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고 돈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릴 것 같은 영역은 안 넘어가요. 안정권 안에서 머무르려고 하잖아요. 저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보다 제가 통찰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정말 상담을 많이 해봤거든요. 정말 초창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 특히 초신자보다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들에 대해서 간증을 듣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왜 이렇게 생각하지? 또 뭐 오은영 그 TV 프로그램, 애들 프로그램 뭐 금쪽이 뭐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의 형성, 마음의 반응, 마음의 원리, 믿지 않은 사람의 마음과 또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고 대조해 보면서 네 가지 밭은 절대 아니에요. 사람 마음 밭은. 우리가 설교하기 어려울까 봐 하나님께서 네 가지 밭만 한 거예요. 늦게 끝날까 봐.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나는 설교를 다 수용합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좀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내 고집이 너무 센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2장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것도 너의 고집을 따라 회개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 시편 30편에 다 토설하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열거하며 주님께 내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방어층이 하나님께서 선 사람은 자기의 치부를 주님께도 드러내기 힘들어해요. 다윗은 다 드러내잖아요. 근데 그거 상처 반응일 수 있지만 반드시 돌파하고 해결해 가야 돼요. 좀 겸손해지고 좀 유연해져야 돼요. 저는 상담 이런 심리학도 다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들, 대학원 다닐 때도 그러고 자격증도 있어요. 성폭력 상담사, 가정 이런 상담사 있기 때문에 저는 문 닫고 상담해도 누가 날 고소할 수는 없어요. 나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폭력 상담사 다 있어요. 저는 자격증이 2개 있어요. 사람 마음들을 연구해 보면서 물론 저도 제 마음 모을 때가 있죠. 뭐
하나님만이 우리 심장과 폐부라는 것은 마음 깊숙한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날 노출시켜 줬을 때 겸손해져야 돼. 날 노출시켜 주셨을 때. 믿습니까? 말씀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활력이 있어. 혼과 영, 관절의 곳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믿습니까? 이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빛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짝파처럼 근본적으로 물론 환란이 올 때 넘어지고 배반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해 가요. 그리고 이 상처, 이 돌들을 치워야 돼. 할렐루야. 좋은 밭에 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돌은 말씀의 쟁기로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할렐루야. 너희가 묵은 말씀의 쟁기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죠. 호세아 10장에 12절에. 성령의 불로 다 가시덤불을 태우고, 가시떨기에. 상처라는 것은 내면에서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상처가 어떻게 내 안에 괴물이 되고 변형이 되어서 자리를 잡는지, 그게 열등감이나 가장 큰 거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 깊으면 음란 쪽으로 진행을 하고, 열등감이 깊으면, 여러분 범죄 봐보세요. 별거 아닌데 날 무시했어? 열등감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인데 칠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화를 못 참고. 분노 조절장애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을 내가 이런 잘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건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이미 은혜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능력들을 주셨고,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충분히 은혜를 주고 계신다. 믿습니까? 근데 본인이 은혜를 크게 보지 않고 근데 그게 인내가 필요한 거야. 포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주도적인 의지를 갖는 열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방치를 해버려.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냥 나는 원래 성격이 기질이 이래. 원래 이래 나는. 근데 그리스도라는 표준으로 내가 다름질하고 내가 변화를 향한 갈망 가운데 주도적인 의지로 선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내 성격이야. 나는 감당 못해. 내가 이렇게 하면 잠 못 자. 본인이 잠 못 자면 영원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러면? 잠 좀 못 자는 게 낫지. 그걸 바꾸려고 부단히 했으면서 적어도 주님 모시기에 담대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유지해 가야 되지 않나요?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이렇게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냥 알아서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말 그대로 요새 포스트 모더니즘, 자기 개성을 존중하고 그렇게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표준을 따라가야 되니까 절제하고 몸부림치면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고 교회 온 거 아닌가요? 그러려고 이렇게 설교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러려고 이렇게 우리 유튜브 듣는 사람들 듣는 거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에요. 자갈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또 가시떨기밭이 남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실천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오히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성령 충만 안에서, 특히 성령 충만은 뭘 가능해? 인내를 가능하게. 성령 열매니까. 성령 충만한 결과가 인내거든요. 그 인내를 나의 끈질김은 금방 오래 못 가잖아요. 주여 도와줘 달라고. 주님 내가 변화되는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기름 준비해서 환란을 못 이긴다고. 믿습니까? 기도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로 변화되는 거 엄밀히 말하면 말씀의 깨달음 안에서 순종한 의지를 갖고 기도가 동시에 대하면 변화되는 거. 믿습니까? 말씀은 핸들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기름이에요. 오토바이 가려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통찰을 가지고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 예로서는 누가 있어요?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완전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온전히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냥 성령 충만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온전히 알만한 것들 성령 안에서 지금 다 제공하고 있다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함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과 능력들을 부어주겠다라고 이미 에스겔, 에레미야 예언하면서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환란, 엄청난 핍박과 시련 안에서 우리는 테스트 받을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열매로서 확증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길가밭 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요. 어쨌든 듣고 지켜 순종하며 인내로 순종하면요. 밭도 기름져 주고요. 뿌리를 낼 수 있는 밭도 깊어짐과 동시에 뿌리가 동시에 내려지기 시작한다. 믿습니까? 우리가 꼭 이걸 알아야 됩니다. 18절은 에베소서 3장 18절은 연속해서 뭐라고 하냐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 또 뭐가 있어요? 길이, 깊이, 너비를 깨달으면 뿌리도 그만큼 깊어지고 넓게 마치 사막의 뽕나무 뿌리가 10m 이상을 내려간다. 그래서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예를 말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 뽕나무 뿌리가 뽑혀라는 관용구를 씁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얼마나 주님의 능력들을 흡수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된 동산 봐보세요. 뿌리가 깊을수록 얼마나 더 많은 수액과 진액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기억해 본다면 순종으로 뿌리를 내린다. 사랑으로 뿌리를 내린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깊은 뿌리, 깊은 흙, 그리고 상처의 이 돌멩이 자갈들 모조리 말씀의 쟁기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는 제가 길가밭도 많아지고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또 홍수가 나서 방주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들어가기까지도 깨닫지 않는 그런 마지막 시대 깜깜함 어둠이 만민을 덮고 교회를 덮는 불법의 온상이 교회를 지배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만 크리스천들이 종교인들이 많아져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가 했지만 가시떨기는 표면적 진짜 우리가 봤을 때는 마치 에베소 교인처럼 정말 어떻게 자갈밭이 어떻게 보면은 아니 가시떨기 밭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크리스천이에요. 좋은 밭 같아요. 뿌리가 내려지고 마음의 문제. 여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몰라. 가시떨기가 있어도 덤불이 있어도 몰라요. 잘 안 드러내면. 생활의 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시가 뭐냐에 가시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세 가지로 규정하죠. 생활의 염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이라는 가시, 염려의 가시. 다시 말해서 생활의 염려, 분주함으로 인해 생활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과 일락, 쾌락. 이것이 이 가시덤불이 말씀을 질식시켜서 어쨌든 이 밭은 싹도 트고 줄기도 나고 잎도 났어요. 근데 열매가 없을 뿐이야. 왜 그랬을까? 처음에는 듣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았어요. 순종도 해요. 모양은 있어요. 순종돼서 싹이 트고 어느 정도는 자랐지만 결국 열매가 없는 것인데 결국은 그 마음을 살펴봐요. 마음의 원리로 봐야 되니까. 근데 이유가 뭐냐? 일단 말씀 읽어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자갈도 가시라고 했지만 이 가시덤불, 가시 엉겅퀴 들어봤잖아요. 가시덤불. 이것에 그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물론 이것이 생겨난 이유는 제가 하와와 아담이 저주받을 땅도 저주를 받으면서 땅에 가시 엉겅퀴가 난다. 바람을 타고 우리가 그러죠. 바람을 타고 와서 진짜 좋은 밭을 가꾸지 않으면 언제 생겨난지 모르지만 뭐가 잡초가 무성하고
진짜 뿌리가 깊게 내리면서 얘들이 자라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개간하거나 기경하지 않으면 황폐해지고 황무해지고 척박해지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땅의 원리다. 마찬가지죠. 이것이 외부에서 원수가 잘 때 이런 가라지를 뿌려서 가라지가 원인이 돼서 이 가시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뭐 초등학문의 영향,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라지, 그런 이론들, 사조들, 철학들. 그래서 만몬신이라든가 뭐 생활의 염려, 세속적인 근심, 뭐 쾌락, 이런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바람을 타고 외부 유입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제가 그래서 유입되는 그 가라지나, 여기도 상처의 쓴뿌리로 물론 그것도 세속적인 걸 수 있지만 자기 중심적인 그 상처란 쓴뿌리에서 이런 가시들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원인이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이해됐죠?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들이 합해져서 가시가 만들어졌다. 근데 주님은 무엇을 가시로 규정하냐?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욕과 이생의 자랑. 일단 이렇게 보고 성경 구절 읽어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나온 구절들을 한번 봐봅시다. 해결책, 해결 방안도 마련할 수 있겠죠. 자, 먼저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 1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 넓게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죠. 염려. 항상 염려. 염려는 뭘로 인해 생기냐? 상처의 뿌리예요. 어떻게 보면. 염려, 일단 잘 들으세요. 상처의 뿌리다. 불안하고 염려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눈이 닫힐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하실 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이 닫히면 더 현세적이 되는데, 더 빠른 것이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염려겠죠. 그래서 내일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냐? 둔해진다. 그냥 생활이 염려만 있으면 좋지만 믿음의 눈이 닫히기 때문에 씨앗이 힘을 못 받고 에너지를 못 받고 열매를 못 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주도 면밀하게 안 보면 내 습관이 나를 망쳐가는 것을 모르면서 작고 사소한 습관이 나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근본적인 원리를 알고 접근하면서 나의 마음을 성찰하고 복귀하고 그 이 과정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거를 알아야 돼요. 그냥 막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 나는 염려를, 세상 염려,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염려가 많은가? 왜냐하면 잠언에도 염려가 많은, 뭐가 많다? 번뇌가 많다 나오죠. 어디 나와요? 그 잠언 24장 3절 읽어. 이 잠언 24장 3절 봐보세요. 잠언 24장 3절 30절. 자,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이거는 일단 읽어볼게요. 이것도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기도 있기로. 30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밭, 마음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마음의 포도원 나오죠. 다 밭과 포도원,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게을러서 자기 마음을 기경을 안 한 사람들. 좋은 밭이었는데 한 번은 좋은 밭에 정점을 찍어본 적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다시 뒤로 돌아왔을까? 게으른 자의 밭. 게으른다는 것을 가꿔줘야 돼요. 잔디 금방 자라버리죠. 미국 사람들은 거의 2주에 한 번씩 정원을 가꾸는데,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지혜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예요. 아까 순종 없으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죠. 30절 뭐가 퍼져요? 가시덤불이 가시엉겅퀴가 전부 그냥 가시덤불이 퍼지고, 또 거친 풀, 잡초가 무성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열매를 못 맺게 만들어 버린다. 이게 뭐라고? 근데 사모님이나 이거는 예수님께 뭐라 규정했다? 염려의 가시, 재물의 가시, 일락의 가시라고 한 거예요.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까 번뇌 얘기하다가 제가 잠언 12장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2장인데 25절 읽어봅니다. 염려의 가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2장 25절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번뇌하게 만든단 말이야, 마음에 있으면. 자, 어쨌든 근데 근본적으로 물론 우리가 뭔가 유입되어진 외부 정보로 인해서 세속적인 영향력과 가치관들이 우리 마음에 언젠가 심겨졌던 것들이, 그죠?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들이 나를 뭐랄까 메인스트림으로 흘러서 나의 사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우리는 알지 못한 무의식 영역이 됐건 그것들이 수면 상태로 올라오는 것들, 다시 말해서 씨앗들이 우리 안에서 뿌리가 그러니까 다 잘라지지 않아서 겉만 처리했기 때문에 뿌리부터 올라온 그건 상처예요. 항상 상처는 쓴뿌리라고 하잖아. 쓴뿌리. 거기에서 근본적인 출발이 있는 제가 말한 자기중심성, 항상 상처, 이것의 내면에서 진화되고 변형돼서 열등감, 뭐 죄책감, 이런 큰 본뿌리, 원뿌리라고 그러죠. 겹뿌리가 있고 거기서 올라오는, 가만히 냅두면 그런 것들이 또 반응을 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염려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염려는 상처가 원인이 되기 쉽죠. 그 상처가요, 믿음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우리 상처 반응이 있어요. 보세요. 모세의 말도 그들이 상처를 받아 마음이 상함으로 듣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환경은 변하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상하니까 더 종살이 더 힘들어지는 거야. 마귀의 영향력. 이 교회 누빈교회 오니까 더 은혜를 받을 줄 알았더니 축복을 못 받는 것 같고 삶이 힘들어지니까 속아 거기에. 그래서 역사의 혹독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목사의 말이 듣지 아니한지라. 출애굽기 6장에 나온 말이야. 그걸 자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 탓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마음 상함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상하고 상처는 처리하지 않으면 돌파가 안 돼요. 신앙생활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 이건 굉장히 막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따져 찾아드릴 건데요. 우리가 쓴뿌리 표현할 때 나오거든요. 잠언, 아까 그거 한번 봐볼까. 자, 일단 그 얘기하고, 또 안 그러면 보면서 내가 또 얘기해 드려요. 누가복음 8장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보세요. 여기도 이생의 염려의 가시예요. 염려하는 것들. 그러니까 생각에 있어서 영의 생각을 하는 법도 알려준 적이 있어요. 큰 고속도로를 생각하라.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번뇌한 사람들은 큰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또 근본적으로 생각은 마음을 무엇에 심고 어떤 씨를 심고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나오고 또 보고 듣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 조심하고 환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절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계속 습관을 들여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전환되는 방법이기도 한다. 어쨌든 이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는 근데 이 상처가 뿌리가 되어서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닫히니까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장 합리적인 게 바로 그냥 뭐 재물이 됐건 그냥 이런 보이니까 현세적으로 바로 현실적으로 보이는 염려가 직설적으로 그 염려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대처 방안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이 내가 가면 냅두면 큰일 나니까 향락까지 나와요. 아까 이생의 자랑은 없네요. 자, 제가 이생의 자랑은 지웁시다 그냥. 착각했네 내가. 이생의 염려인데 이생의 자랑에 적어서 온전히 기운이 막히죠. 보죠. 향락이 뭐가 막혀요? 기운이 질식시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을 때 재물로 인해서 한 마음만이 청결한 마음에 주님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온전치 못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강한 것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마음의 원리가 그래요. 원래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거야. 불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실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쨌든 여러분이 마음에 오유함으로 심긴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주고 끝까지 물론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주님 은혜로 순종하고 은혜로 계속적으로 뭐랄까 쟁기로 동시에 갈아엎고 회개하면서 또 성령의 불로 태우면서
주님의 은혜로 양육받으면서 계속 거함을 통해서 결국 확신 가운데 결실을 하고 주님을 이루어가지만 다른 마음이 들어오고 외부 유입되어지는 또 상처로 인한 것들로 인해서 계속 이것들이 막힌다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13,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 4절까지. 자, 누가복음 21장 3, 4절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길가밭 자갈밭도 이미 환란 가운데 무너졌기 때문에 경고지만 이것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상 환란이 닥쳤을 때 이들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고 성령 충만도 아니었고 인내도 없었어요. 그리고 상처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상처가 그죠? 어떻게 돼요? 이 상처로 인해서 다른 현실적인 대안을 찾다 보니까 그것들이 염려가 지배적이 되고 재물이 현실적인 자기 대안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왜? 믿음의 눈이 닫히니까 그 가시 반응으로 인해서. 그리고 향락, 아까 말했지만 향락, 일락들. 이런 것들이 더 좋으니까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따라합니다. 가시떨기밭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여기다 우선순위 적어놨다.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마음에 차지하는 퍼센테이지. 근데 주님은 온전한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것은 항상 최상급이야. 마음과 목숨과 뜻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1계명, 첫째 계명, 크고 첫째 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말씀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을 알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속적인 외부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보세요.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에 염려 나오죠. 마음이 둔해진다는 건 뭐예요? 열매 맺는 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이 둔해지는 거죠. 마음은 양심과 연결돼 있어. 양심 하나의 음성을 듣는데 영의 마음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이라면 늘 근신하에 깨어있겠지만 둔해진다는 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는 오히려 길가밭으로 퇴화되거나 퇴보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적인 가능성이 있다. 덕과 같이 보세요. 주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덕과 같이 임한다. 니들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 35절에 그걸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35절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의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하는데도 참여를 이렇게 놨는데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 꼴이 나면 안 됩니다. 사랑이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지식적인 그냥 그 듣는 것에 대한 희열, 지식을 충족하는 것에서 멈추면요. 아주 위험한 교만한 사람들이 됩니다. 듣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차라리 몰랐으면 좋아할 뻔했다. 왜?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는 것 많아가지고 이거 위험한 거예요.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적게 맞고 차라리 몰랐기 때문에 변명도 하지만 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부여가 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우선순위, 진리가, 소망이 어딜 향해 가고 있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만이 성령의 불로 이 가시들을 다 태우고 오직 내 안에 그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는 삶을 살아내는 걸로 인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확정해 가면서 우리는 계속 기경과 동시에 회개함과 기경과 동시에 좋은 밭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런 영향력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물질 설교 여러분들이 온전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재정의 원리에 갈 때. 그러면 여러분 만문신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청지기적 삶.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거 생각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통로도 생각이고 생각이 그 사람의 순종의 결과를 결정져요. 그게 에레미야 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마음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먼저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합니까? 아니면
세상 염려로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까? 생활의 염려는 여러분 너무나 백해무익합니다. 생활의 염려는 내일의 염려요, 세상 염려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생각들을 더 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를 소망으로 진리로 이끌어간다. 믿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장해내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설교 들으면 또 환기가 되잖아요. 또 생각이 소환이 되고 신명기에 보면 그들이 망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되지만 가장 신명기 핵심은 키워드는 기억하랍니다.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그게 바로 신명기 4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한다면 내 안의 영향력은 뭐가 제일 큰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 6장 10절까지.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많은 염려도 생기죠. 근심 생기죠. 돈이 많으면 그죠? 이 돈이 해킹당해서 다 빠져 어디로 잃어버리면 어떨까? 금고가 있어도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엄대로 불안하고 항상 불안해, 초조해, 염려해 사는 거예요. 나귀 새끼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하늘에 투자하는 법은 알면서도 지식이 되지 누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요? 교회에 물질적인 헌신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건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되면요. 뭐든지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 여러분들이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요. 돈을 쓰는 것도 써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주는 습관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헌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주는 습관 다 그냥 자기 모기만 다 불어버려. 하나님 다 구멍 뚫려버릴걸요. 그렇게 모아서 분명히 봐요.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 몰라도 하나님을 알만하고 그러면 재물훈련 들어가요.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께 부요한가? 나에게만 부요한가? 내가 하나님께 대해 적정 하나님께 드리는 삶, 내가 이웃과 하나님께 대해서 형제를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양이 아니라 염소가 아니라 양처럼 구제를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대하여 그의 나라를 구하는가? 분명히 학개서와 같이 책망 있고 테스트가 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고 중간 결산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부자가 되고 성부가 되고 싶습니까? 쓰는 습관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어려운데요. 두랩동 가보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재물을 받고 싶으신 분만 그렇게 하는 거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아낄 때는 아껴야 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은 IMF나 세상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 자신의 풍성하신 성품의 기인에서 기초에서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열지 못하니까 아끼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를 하면서 제가 여기 개척할 때 땡전 없이 저는 남들은 미친놈이에요. 애도 지금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과거의 초창기에 제 삶을 아무 희망 없이 아브라함처럼 동탄에 왔을 때 뭔가 돈이 있기 때문에 왔고 갖춰졌게 온 게 아니라 맨 땅에 헤딩했는데 남들이 보면 개념 없는 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저는요. 제가 돈이 뭐 많아서 그랬으면 쓸 돈이 있기 때문에 망하더라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이 하나니까 왔고 여호수에서 분명히 담임 목사까지 될 수 있었는데 왜? 다 제가 솔직히 말해 제가 되길 원했고 제가 돼서 충분히 안정된 안정권에서 여호수에 사역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바로 제가 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동탄에 와서 연고도 없고 누가 아는 사람도 없지. 월세 내줄 사람도 없고 보증금 내서 다 제가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지원 안 받고 대출을 받아서 제 사비로. 저번에 그 목사님 말한 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따졌다고. 언제 그렇게 해줬다고. 여러분, 그게 제가 뭐 자랑이 아니라 이 재물은 훈련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재물 얻는 걸 갖고 싶다. 성부는 되고 싶은데 삶은 믿음과 분리가 돼 있고 욕망만 있고 동상이몽이죠. 하나님과. 여러분, 쓰는 사람이 흘려 보내는 사람이 생명을 취하게 되는 거 믿습니까? 들숨만 있는 게 아니라 날숨, 내가 내쉬는 게 있어야 또 들이마시는 게 같이 생명의 순환 안에서 들숨과 날숨은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들숨, 들이마셔봐요. 내 쉬어줘야 될 거 아니야. 써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는 물질 생활을 잘했다고,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합당해야 되지만, 물론 지금은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많이 줬어요. 그러나 지금도 노심초사하죠.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특히 물질에 있어서 오락내락 한 것도 있어요. 저도요. 제가 제 안에 그러나 두렵고 떨림이 없었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종교인이 되고 제 악한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두려워요. 저도요. 언제 가시떨기 밭에면 어쩌지. 목회자가 물질 때문에 많이 타락하고 망하는데, 목회자가 또 물질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영향력이 내 안에 또,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시가, 뿌리가, 쓴뿌리가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하고 나도 더럽게 하고, 이것들이 세속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이 가시들이 나의 말씀들을 가로막으면 어떠지? 여러분, 약점이 뭐냐 이 말입니다. 각자가 이거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처라는 것은요, 반드시 내버려두면 변형되어져요. 어릴 때 상처가 컸던 분들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말씀의 쟁기가 이거 근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능력 중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믿습니까? 우리가 그걸 놓고 잠깐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뭐 더 나아가서 좋은 밭 우리가 했어요. 이건 저번에 했기 때문에 그냥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며 날마다 좋은 밭 됐다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이 부패되어 믿음이 떨어져서 계속 뒤로 물러날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컫는 이 동안에 그의 음성을 듣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인내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능력, 수액과 진액과 영양목들이 공급되어져서 은혜가 양육하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며 환난도 이기고 모든 가시들을 완전히 가시덤불을 제거하면서 가꾸는 밭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관리하는 밭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심령을 딱 봤더니 좋은 밭 심령은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더라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오늘도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주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주여, 주님 마음 내게 보소서 찬양했죠. 주님 마음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좋은 씨앗을 먼저 내 땅에 뿌려서 좋은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승리하며 돌파하며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자, 찬양 틀어주세요.